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7장 9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9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9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도록 하지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의 설교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할례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할례 언약이 주는 의미와 교훈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되었을 때, 즉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언약이었습니다. 결국에 할례 언약은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가능성을 타진하지 말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주 동안 누구를 더 많이 바라보셨습니까? 여전히 자신을 더 많이 바라보셨다면 지금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다짐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꽃받침을 하셔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을 더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씩 소환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11명의 인물들을 언급하는데요. 지난 시간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3명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야곱은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였죠? 라헬이었습니다. 그 라헬에게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12아들들 가운데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인물입니다. 그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징물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바로 채색옷인데요.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당시 채색옷은 보통 장신구가 달려있고 길고 화려한 옷입니다. 염료 기술이 발달되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옷이었죠. 옷이 신분을 말해주던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채색옷은 감독자의 옷이었습니다. 누구의 옷이라고요? 감독하는 사람, 그러니까 노동자의 옷이 아니라 그들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감독자의 옷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기록했던 이 모세가 창세기에서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넣은 거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훗날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다른 형제들의 감독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복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요셉을 바라보는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뜩이나 채색옷 입고 다니는 것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자질하기도 했고요. 더군다나 형들이 들었을 때, 또 아버지가 들었을 때도 불편할 수 있는 꿈 이야기를 해서
기분을 상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철딱서니가 없습니다. 눈치도 없습니다. 좀 좋게 얘기하면 순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순수한 것과 순진한 것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순수한 거는요, 순수한 거랑 순진한 거랑 어느 게 더 좋아 보이세요? 언뜻 듣기에도 순수한 게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순수한 거는 다른 것이 조금 더 섞이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요. 또 사사로운 욕심이나 잘못된 것들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서 순진한 거는 마음에 꾸밈이 없어서 참되지만 세상 물정에 어두워서 어수룩하고 옳고 그름의 판단이 더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왜 형들을 분노하게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악의는 없었는데 배려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순진했던 건데요. 순진함은 때때로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요, 이기적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럼 인생 가운데서 이런 순진함은 언제 벗어던지게 될까요? 어른들이 보통 얘기합니다. 보통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서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청년들 군대 간 친구들도 있을 텐데 군대 가면은 좀 철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말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인생의 쓴맛을 보면은 좀 더 빨리 성숙해지곤 합니다. 한마디로 고난이라는 게 속성, 과외, 선생님 정도 되는 건데요. 요셉 역시도 그에게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서 성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창세기 말씀을 제가 요약하는 형태로 아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창세기 한번 펴셔서 쭉 이렇게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17살이던 어느 날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헤브론을 떠나서, 헤브론은 좀 남부 지방에 있었죠, 세겜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이 세겜 땅에서 양들을 잘 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심부름 시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막상 세겜에 도착해 보니까 형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수소문한 끝에 형들이 세겜에서 20km 정도 떨어진 도단 땅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도단까지 올라가서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약 80km 정도고요. 세겜에서 도단까지가 20km니까 약 100km 정도를 갔던 겁니다. 성인 걸음으로 넉넉히 잡아도 거의 한 4, 5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잡아야 되는 거리인데요. 그렇게 고생 해가지고 도단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 좀 형들이 좀 반겨주면 좋으련만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평소 요셉을 미워하던 형들은 저 멀리서 요셉을 금방 알아보고 요셉을 죽일지 아니면 팔아버릴지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맞닥뜨려졌을 때 무엇부터 했을까요?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37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아멘. 지긋지긋했던 이 채색 옷을 벗기는 일부터 했습니다. 옷을 벗겼다는 거는요, 요셉 너는 이제 그렇게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여기 지금 아버지도 안 계셔, 너는 존귀한 존재가 아니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옷이 벗겨진 채 어디로 던져지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때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결국 형들은 옳았구나 하고 은 20을 받고 그들에게 팔아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상인들을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간 이 요셉은 누구의 집에 갔던가요? 어느 장군이요? 보디발 장군. 네, 그렇습니다. 보디발 장군 관리였습니다. 고급 관리였는데 그의 집 종으로 들려가게 됩니다. 순식간에 요셉은요, 구별된 채색 옷을 입는 인생에서 차별받는 노예의 옷, 종의 옷을 갈아입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성경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39장 2절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볼게요. 임마누엘.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니까 보디발 장군은 점점 더 이방인이었던 요셉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집의 모든 사물을 총괄하는 가정 총무요 감독자로 삼게 됩니다.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던지 이방인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기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좋은 시절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건장한 청년이었던 이 요셉을 그냥 놔둘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혹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잠자리를 청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자,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할 수가 없노라라고 강하게 얘기하면서 그 집주인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피해 다닌 거죠. 자,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집요하고 질긴 것인지요. 아마도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작전을 짠 것 같아요. 하루는 요셉이 일을 하러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때 어디선가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을 해서 요셉의 옷을 잡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뭐 외로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요셉은 그녀의 손길을 뿌리치면서 자신의 옷을 버려둔 채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여자로서 거절감과 수치심에 아마 분노했겠죠. 거짓말로 요셉을 음해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옷도 내팽겨두고 도망가 버렸다. 자, 결국 이 사건은 주인장 대신 보디발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명령에 따라서 어디에 갇히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대목도요,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하고 아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한낱 노예 따위가 그것도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다면 죽은 목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살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를 살려서 감옥에 넣었다는 건 그것도 일반 잡범들이 들어가고 있는 형무소가 아니라 왕의 직속이 관할하고 있던 그런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만큼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의 말보다는 요셉의 결백을 훨씬 더 믿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형벌을 내려준 겁니다. 자, 어쨌든 요셉은 이 일로 인하여서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정치범 수용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제는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더 나빠진 무슨 신분이 된 거예요? 죄인의 신분이 된 겁니다. 그의 인생은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추락의 길을 거듭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요셉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애굽의 이 정치권에서는 작은 소동이 벌어집니다. 애굽의 고위급 관료 두 사람이 왕에게 죄를 범해서 마찬가지로 옥에 갇히게 된 건데요.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왕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먹는 거기 때문에 예민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이 그 관원장 고위급 관료가 갇히게 된 감옥이 어딘 거예요? 바로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이었던 겁니다. 자, 하루는 이 두 관리가 자신들이 꿈을 꾼 내용을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두 사람의 꿈을 지혜롭게 해석해 주죠. 해몽해 주는 겁니다. 내용이 뭐예요? 한 관리는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 원래의 위치로 복직이 될 겁니다 라는 좋은 소식이었고, 또 한 소식은 또 한 관리가 이제 곧 왕에게 처형당하게 된다는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의 해몽대로 한 사람은 죽고요, 한 사람은 다시 복직이 되었는데요. 이때 꿈을 풀어줬던 요셉이 복직될 관리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합니다. 이보시오, 관원 나으리, 만일 당신이 풀려나게 되면 훗날 나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여기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결백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하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관리는 복직되자마자 요셉의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그 관리도 그때 일을 다 잊어버릴 무렵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내용이 하도 기이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점성술이 얼마나 발달됐어요. 난다긴다고 하는 애굽의 점술가들을 불러서 해몽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과거 요셉의 사건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바로왕에게 요셉을 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그 대목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뭐 했대요? 수염을 깎고요. 뭘 갈아입었대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은 다시 노예의 옷, 죄수의 옷을 벗어 던지고요.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옷으로 갈아입었음을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존귀한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 이후에 요셉도 또다시 바로왕의 꿈을 해석을 하는데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꿈의 내용은 애굽은 물론 온 근동 지방에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7년의 흉년이 이어진다는 해몽이었습니다. 자, 요셉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바로가 그 똑같은 꿈을 2번이나 꾼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속히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경고입니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자, 바로의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요셉의 그 같은 해몽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꿈만 해몽한 것이 아니라 이 흉년, 이 7년에 있을 흉년을 대비해서 수확량의 5분의 1을 미리 저장하도록 그 비상 대책까지 마련을 해준 거예요. 자, 대응책까지도 이제 왕이 받아들이게 된 거죠. 결국에 바로 왕은 이 요셉에게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합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40절로부터 42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아멘. 자,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40절에서 바로가 요셉에게 너는 누구를 어디를 다스리라고요? 내 집을 다스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42절에서는 무슨 옷을 입혔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혔습니다. 세마포 옷은 보통 언제 입어요? 제사장이 입는 아주 고귀한 옷이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입는 옷이 바뀌었습니다. 요셉은 그 규모와 책임감에 있어서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이제 일을 감당해야 됐는데 여전히 집을 다스리는 감독자의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기억이 나십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그 요셉의 채색 옷이 누가 입는 옷이라고요? 감독자가 입는 옷입니다. 가정, 요셉의 가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예요? 보디발의 가정까지 이제 총 맡았던 거예요. 근데 규모가 더 커져서 애굽이라는 나라의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해야 되는 감독자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바로왕 앞에서 요셉이 존귀해질 때가 그때 나이 3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7살의 형제들의 배신으로 노예가 돼서 팔려갔다가 이국 땅에 애굽이라는 땅에 팔려온 지 정확히 13년 만에 이제 존귀한 총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긴 시간의 터널을 지나온 요셉은요, 이제 더 이상 그 옛날 천진난만했던 순진한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 노예도 아니고 죄인의 신분까지, 억울한 누명까지 쓰면서 그 밑바닥에서부터 지금은 가장 높은 곳까지, 좀 더 문학적인 표현을 말씀드리면 가장 어두운 형들이 팔아 넘기기 전에 죽음의 이 구덩이에서, 애굽이 무슨 나라라고 불리죠? 보통 태양의 나라라고 불립니다. 죽음의 구덩이에서 태양의 나라라고 불리는 애굽을 다스리는 이 총리의 자리까지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겪었다는 겁니다.
자, 앞서 제가 순진함을 다스리는 속성 과외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물론 고난을 통해서 사람의 이 순진함은 사라져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그 사람이 온전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세상 물정을 배워갑니다. 나이가 들에 따라서 세파에 그렇게 흔들린 인생은요, 속된 말로 우리 그런 말 하죠. 달고 다른 인생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고 발전합니다. 하지만 그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순수하고 바른 존재가 되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고난을 통과했다고 해도요, 모든 사람이 지금에 있는 이 요셉처럼 정금처럼 순수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고난을 경험해도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죠. 요셉처럼 순수해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달고 다른 인생으로 세상과 섞이고 그들의 또 문화와 또 어떤 가치관과 똑같은 일부가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맞닥뜨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요셉은요, 그 자신의 어린 시절 순진함과 형들의 배신 속에서 고난 가운데 던져졌지만 결코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지 않고 그렇게 추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순수해졌다는 것은 결국에 그가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거기서 이렇게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 가나안 땅에 긴 가뭄과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이 다 이제 흉년을 맞이한 거죠. 자, 요셉의 형들은 그래서 인근 나라였던 애굽에라도 가서 먹을 걸 사와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애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 총리였던 이 요셉의 리더십을 통해서 비상 대책을 마련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게 바로 다 인접 주변에 있던 나라들까지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자, 형들은 꿈에도 자신이 옛날에 팔아버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요셉은 20년 만에 자신을 버렸던 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린 이제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이 대목에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45장 4절 말씀을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어떤 복수도 없이 용서하는 장면이 남겨 있어요. 오히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하나님이 목적을 해두셨고 하나님이 더 진행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셨노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록 요셉이 용서하고 형들을 받아들이는 제스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러니까 죄를 지면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자는 동안에 혹시라도 목이라도 베어가지 않을까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훗날 아버지였던 야곱이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소천했죠. 그때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싶어서 형들은 먼저 요셉을 찾아가서 엎드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게나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셉이 또 한 번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죠. 형님들이 행한 일들, 나를 그렇게 위험에 빠뜨렸던 일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들이 행한 악을 합리화하거나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면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달고 다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요셉은 분명히 말합니다. 형들이 저지른 일은 분명 죄였어요. 악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선으로 바꾸신 겁니다. 나는 그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지금 요셉은 형들의 죄를 하나님의 섭리로 뭔가 묶어서 타협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섭리 안에서 악을 선으로 이렇게 합력해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섭리 안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결국에 오직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분 앞에서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런 요셉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요셉이 어느 시점부터 자신이 왜 팔려오게 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 시점이 언제라고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점점 더 성숙해지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정확히 어떤 시점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주님과 함께 세월을 같이 간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이런 걸 알았던 거죠. 인생 살아보니까, 바닥에도 처해보니까, 감옥에도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못되게 굴고 사람이 아무리 자기 지혜로 사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간섭하고 인도하신다.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야 만다라고 그거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셉은 자신의 처지가 노예가 되었던, 종이 되었던, 팔려갔건 이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꺼낸 것도 그렇고요, 오늘 요셉 얘기를 꺼낸 것도 그렇고요, 이후로 모세와 다윗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모두가 다 언약이라는 하나의 줄기로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지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비록 노예로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언약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화장실 갈 때마다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할례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우리 아버지 야곱이 그러셨고 우리 할아버지 이삭이 그러셨고 증조 할아버지셨던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살아오셨단 말이지. 내가 존귀한 이유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가 아니라, 또 누가 나에게 어떤 짓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의 언약 안에 있는가, 내가 누구의 언약의 옷을 입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곱씹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어쩌면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가 입혀주셨던, 야곱이 입혀줬던 그 채색의 옷이 결국 구별된 거 아니에요. 구별된 그 옷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 이 언약의 사람이었다는 내용은 그의 인생 말년에 더욱더 부각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였기 때문에 장례식도 거하게 치를 만큼 부족한 게 없는 풍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죽을 때 가족들과 형제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을,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때가 되면 내 해골을 메고 함께 가주세요. 내 유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묻어주세요. 유언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뼛속 깊이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옷, 어떤 언약의 옷을 지금 입고 계십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구약에서 여러분, 할례가 신약에서 세례의 같은 의미로 온 거 아니에요. 나는 죽었고 예수와 연합해서 새 생명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순진하고 철딱선이 없었던 그 요셉이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소울 가족 여러분, 성도의 채색 옷은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입는 옷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매번 다른 옷을 갈아입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변하지 않는 보혈의 옷을 입는 줄 믿습니다. 그 옷을 벗지 않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진정한 싸움이요, 성도의 거룩한 정체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는 과정, 그 정체성을 살아내는 과정 가운데 그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요셉처럼 고난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이 결국에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해가 되었습니까? 득이 되었습니까? 득이 된 거예요. 세상 관점에서는 뭔가 더 아래로 추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추락하심이 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지름길이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케 하는 성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넘어진 것 같습니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넘어진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터닝 포인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똑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자녀에 대한 자신에게서 소망이 없을 때,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요셉도 넘어진 것 같습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성도의 이 역사적인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려다가 망한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입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산서울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포스터를 좀 멋있게 좀 만들었는데 이런 멘트를 했어요. 얘들아, 우리 너무 패배감에 쩔은 청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하나님 방법대로 한번 회복이라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망하면 망하는 걸로 하자. 기억나십니까? 청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 방법대로 예배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망해보자. 말씀대로 해보고 그래도 망하면 망해보자. 출입구 입구에다가 망자를 써놨어요. 망하자고. 제가 근데 사실은 그 망자가 망할 망자가 아니라 일부러 바랄 망자를 써놨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 망자만 보시고 그 현수막을 찢어버리셨거든요. 되게 비싼 거였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 본문보다 그때 마음이 다시 막 새록새록 올라왔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산서울교회 성도님들 어느 틈엔가 이런 패배주의에 좀 쩔어 계시진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예배하고요, 말씀은 듣고요, 또 기도에 힘쓰고요. 하나님 방법대로 만약에 해서 안 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용의 말씀 하나만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려면요, 사람 의지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시키십니다. 요셉이 처음에 채색옷을 입혔던 아버지 야곱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자신을 지켜줄 수 없었어요. 두 번째, 팔려간 보디발 장군도 모든 권한을 주면서 예뻐하긴 했지만 감옥에 갈 정도로 지켜주진 못했습니다. 자, 세 번째, 감옥에서 만난 정치인들을 바라봤는데요,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역시도 자기가 필요할 때뿐이었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만 사람을 의지하게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 보는 습관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성도의 순수한 자존감을 지킬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미련함이 우리의 암만 머리를 굴린 그 지혜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이 세상의 이 악함과 또 교활함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그 순진함에서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순수하고 거룩한 형상을 나아가는 그 요셉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세상과 닮아가면서, 아니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달고 다른 인생으로 걸어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라도 순진함에서 순수함의 거리가 먼 삶이라면 지금 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입은 옷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옷에 합당한 그 거룩함과 순수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고난이 오고 실패의 자리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럴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인생이 정금처럼 요셉처럼 변화되게 빚어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